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버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긍휼로서 전 세계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아버지 그 바이러스가 진압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코로나19 아버지 전염병 기간 가운데 또 질병의 어려움과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풍요하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시편 4편은 개인적인 탄식시이자 신뢰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은 예배 때 읽혀지거나 또는 아침 저녁으로 이 개인이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시간 시편 4편 말씀을 근거로 위기 때 드러나는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시편 4편을 살펴보면 시인은 과거에 곤란한 상황, 즉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또다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사, 다시 말하면 내게 은혜 베푸사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하셨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근데 또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너그럽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연 어떤 위기의 상을 만났나요? 오늘 본문 2절, 6절에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 시인을 둘러싼 고위 관직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을 견제하는 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래서 이 시인을 욕되게 하고 있고 그 시인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인을 둘러싸서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다시 말하면 이 악인들은 시인 너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너를 건져줄 자가 있을까? 우리가 거짓을 도모했고 너를 반드시 넘어뜨릴 명분도 가지고 있고 너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를 도와줄 자가 도저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를 막을 자 누구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 시인과 같이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 시편 9절을 보면 지금 시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너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 생각하느냐?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다수에게 우리는 혹여나 무릎 꿇고 제발 이 위기를 거둬달라고 빌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 않을까요? 예, 사실상 이 위기 때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사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평상시에 그 본질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100% 알 수 없지만 분별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분별은 할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분별은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평상시에는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신앙이 나쁜지 사실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신앙인도 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인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신앙이 정말로 깊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이상하게 위기를 만났을 때 가만히 보면은 엉뚱하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믿음이 있던 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이 없던 분들이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만난 시인이 과연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죠.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 보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라. 나의 손방패가 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분명 되시는 분이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신뢰를 더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위기를 넘기게 하실 분으로서 기억되죠. 시인은 이렇게 담대함을 얻고 이번에는 이 악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하느냐? 시편 4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두려워라고 경고합니다. 4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사람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선 안 된다.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다.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과연 너희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과연 건들 수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나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담대함이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신앙인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않습니까? 또 하나 시인들은 이 시는 악인들에게 그리고 너희는 불의한 일을 그쳐라 라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어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떨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불의한 범죄 행위를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거짓 모의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이죠. 너의 그 입으로 함부로 거짓을 누설하지 말고 함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부로 거짓 모의를 하지 말고 함부로 나를 욕되게 하고 내 영광을 실추하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을 다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에게 강력하게 너희 불의한 행위를 그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만 너희들도 반드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너희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드시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의 세 가지 이 악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가운데 시는 세 번째로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 8절 결과적으로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그 악인들의 그 짜잘한 모의, 거짓됨, 반역함, 억압, 강압, 협박 그런 게 작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실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왔구나. 이게 크게 보이면 그저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했듯이 이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과 관계선상에서 생기는 기쁨은요 바로 참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다시 풍년 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돈 좀 생겼다고요. 그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기쁨은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생긴 이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을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위기 가운데도 시인은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분명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내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잘 누워서 잘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힘입어 악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불의한 행위를 그쳐야 하고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또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시인의 태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위기 가운데도 기뻐하고 평안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이 시작되면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배우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한 악인들을 위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인들이 되도록 또 중보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아픈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체의 위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육체의 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